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금요 철야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겸손을 위한 싸움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그 역사를 겸손을 위한 싸움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겸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겸손을 위한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이제 있는 겁니다. 저희 중구 용산 지방에 이제 최근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김기석 우리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유튜브에 들어오는 조회수가 막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10,000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성서학당이라든지 잘잘법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하는 말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러신다는 거죠. 큰 일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큰 일 하는 사람이 큰 사고 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큰 사고 치기 쉽고, 오히려 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늘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으시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고 간대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딱 가면은 딱 뒤돌아서서 그러신다는 거죠. 너 알지? 또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막 엎드려 절하니까, 근데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이 나귀가 그냥 우쭐해가지고 막,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참 대단한 설교했다고, 대단한 일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 알지? 너 나귀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 알지? 한번 해보세요. 너 알지? 누가 막 여러분 칭찬하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러세요. 너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쓰셔야 쓰임 받는 거지. 늘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은 너 알지? 여러분, 이런 참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쓰신 그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흙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당시에 뭐 금도 있었고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루비, 보석도 있었고, 그런데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 다이아몬드, 뭐 금, 그리고 뭐 루비 같은 걸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흙이냐는 거예요. 이 흙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의 본질, 인간됨,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흙이냐는 거죠. 먼저는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내가 뭐 세상 권세 다 가진 것 같아도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되고 헛된 세상의 것에 얽매이면서 집착하며 이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낯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죠. 근데 그가 잃은 곳이 노 땅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노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에노스 때에.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히브리어 이 단어 사전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흙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뭐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흙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흙은 물도 받아들이고 또 비료도 받아들이고 씨앗도 다 받아들여요.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흙은 오물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은 이렇게 수용하며 살아야 된다.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용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흙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오물, 쓰레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은 정말 냄새나는 쓰레기 천지가 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도 흙임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 좋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에게 친근한 사람만 수용하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이렇게 득이 되는 사람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물 같은 존재, 쓰레기 같은 존재들도 우리가 품어내서 결국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 인간됨의 진정한 그 최고의 정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버림받은 자, 세상에 쓸데없는 자, 창녀, 세리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셨잖아요. 용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말,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포용성, 흙과 같이 오물도 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겸손하라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이 겸허하다라고 하는 말, humility라고 하는 말은 휴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휴머스라고 하면 흙이라는 말인데 왜 흙이 겸손인 거냐면은 흙은 항상
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왕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그들 밑에, 발바닥 밑에, 그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세워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흙의 그 속성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짓밟아도 나는 흙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남이 나보다 잘 되더라도 나는 그를 세워가는 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실은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프거나 남이 나보다 잘 돼도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종교교회 이제 담임이 새 담임 목사로 이제 인사구역회가 끝났죠. 이제 새로 오게 된 담임 목사가 이제 제 동기예요. 제 동기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제 참, 야, 9일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 힘든데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큰 교회는 안 어울리니까, 나는 큰 교회는 나는 갈 인물이 못 돼. 이런 사람이 있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고 이제 물어요. 제가 참 좋은 친구라고, 그 자리에 참 어울리는 친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은 제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제 동기가 종교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 내가 겸손하면, 내가 진짜 흙임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 남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친구가 잘 되는 거를 내가 축복하는 그러한 진심에, 내가 흙에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짜 인간됨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흑인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2장에 보시면은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뭐냐? 다시 말하면 겸손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세요? 본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낮아지고 낮아지실 정도로 7단계로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나는 흙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젊은 자들, 장로들,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누구냐면 소위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젊은 자들과 장로를 비대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에 순종하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지도자의 영적 치리를 받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 그것이 바로 순종의 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 겸손의 마음, 겸손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겸손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순종이다. 네, 겸손은 순종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그 윌리엄 쿡이라고 하는 그 선장의 그 아주 세계 여행기를 읽고 아주 너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세계 열방에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선교의 꿈을 꿉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모든 기독교 국가마저도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구두선공이었거든요. 이 선교를 나가려고 했지만 그의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나간 겁니다. 인도로 한 5개월에 걸친 배를 타고 선교를 자기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근데 선교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갔는데 그 인도 땅에 도착한 이듬해 아들이 죽고요. 7년 동안 한 사람의 이 회심자도 못 얻어요. 개종자를 못 얻어요. 전도를 못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성경을 가진 언어, 산스크리트어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말레이어, 수많은 언어로, 인도에는 수많은 방언이 있기 때문에 수십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참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인도에 있은 지 한 20년 되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역했던 그 성경을요, 집이 불타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원고가 다 불이 타고 말았던 거죠. 근데요, 놀랍죠. 그것이 이제 영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윌리엄 캐리를 돕자, 우리가 가서 인도를 복음화시키자,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500명 가까운 선교사가 인도 땅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걸쳐 했던 일을요, 이 500명의 선교사가 동역함으로 2년 만에 다시 해냈어요. 다시
성경 번역을 이루어내고요.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회에 정말 유명인이 된 거예요. 황실에서, 이제 영국 왕실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의 노년에 만찬을 이제 열어준 거죠. 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옛날에 구두성공이었다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말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랬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화한 도시의 구두성공이 아니라 저는 저 빈민촌의 구두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진짜 겸손하기로 결단해서 순종하면은 실은요,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이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비위를 거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겸손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 상처받을 게 어디 있고 또 남이 잘 된다고 그렇게 배 아플 게 어디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아도 주님처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은혜다. 겸손은 은혜예요. 먼저 겸손은 순종이라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귀하고 맑고 수정같이 그렇게 정말 깨끗한 물도 어떤 많은 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요, 물은 아래서 위로 흐르지 않죠.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가지신 그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실은요, 우리가 왜 은혜를 잃어버리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 베드로,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3,000명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회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렇고 내 죄가 이렇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렇게 내 죄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요. 실은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요, 그러면은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 죄를 바라보고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종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와 동시에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겸손함이 있어.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 불로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언제나 그 성령의 은혜로 나를 정말 사로잡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의 백세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칼럼인데 그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92세 할아버지가 나에게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 이제 서울에 이제 여기 도시 시내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시내를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제 여기 이제 버스를 딱 타가지고 이제 이제 어렵게 자리를 잡아서 앉아 있는데 한 노인분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어렵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근데 자리를 딱 양보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죠. 고마워. 네, 그러시더라고요. 반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반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내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뒤로 갔다가 이제 남산역이 뒤에 순환도로에서 이제 내리기 위해서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같이 내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내리는데 보니까 지팡이를 또 짚고 어렵게 또 내리시는데 이제 같이 이제 내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잠깐 길을 동행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한테 아니 이렇게 연로 하시는데 이렇게 혼자 버스 타고 다니셔도 되냐고, 아유 집은 찾아갈 수 있으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예 조금만 가면 골목에 나오는데 그런데 내 손녀 딸이 분명히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줄 거라고 예, 이제 그러면서 말끝마다 반말을 이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겸손하게 이제 그분한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여쭤보니까 이분이 힐끗 이제 쳐다보시면서 나 92세야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잡아드리고서 이제 골목길 앞에까지 딱 데려다 드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래요. 도와줘서 고마워.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당시 자기 나이보다 그분이 7살 어린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네. 내가 지금 100세라고. 이제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손해봤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예. 나는 지팡이 짚을 일도 없고 나는 그렇게 90대로도 보이지 않는 100세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칼럼 제목이 92세 할아버지가 나에게 반말을 했다라는 책의 그 칼럼 제목이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겸손하면 싸울 일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겸손한 척 아니면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겸손하기에 힘쓰면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가 겸손하려고 힘쓰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내 교양으로, 내 의로움으로. 그게 아니죠. 오늘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다시 띄워줘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뭐예요?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의지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남한테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우리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랬어요.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사에서 거짓, 거짓이 없죠. 그 사이비할 때 그 사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치할 사, 사치가 없었다 그랬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사사로울 사자, 그래서 사심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심이 없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뜻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도 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교훈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심이 없으셨던 그 삶의 극치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 없으셨던 극치, 그게 십자가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높이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 없다는 것은 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그 마음 품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며 힘든 일도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쫓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 갖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겸손의 주님 대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바로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달마다 쓰러진 나를 세워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